지난주 목요일 아버님 생신인데 같이 식사를 못하고 제가 노회 암투병 하시는 김성천 목사님 병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 전주는 제가 가고 싶어도 일부러 안 갔는데 그 이유는 그 전주에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시길래 오지 말라는 소린가 해석을 해서 아프신 분들 그 견디기 힘들고 아무리 몰핀을 넣어도 이게 찾아가는 것도 제가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좀 소심해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노예 진경 목사님이 전화 와서 김성정 목사님 좀 어떠신지 여쭈길래 제가 못 갔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목요일날 그냥 부딪히자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남동생 친동생분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포지션을 좀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드글 전사님이나 다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도 누워 계실 때 그 포지션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때 좀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드리는데 그 동생분이 자기 형님한테 누워 계시는 형님한테 형 반가운 손님이 왔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절 보더니 좀 미소를 지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동생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를 그렇게 누워 계시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반가이 대해 주시니까 미소로,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신방입니까? 그냥 가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내 영혼이 은총입어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편 63편 3절 다윗이 도망가면서 유대 광야를 성소로 삼고 주의 인자하심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성경 암송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한 50대 중반인데 그 생명보다 50 중반 인생보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더 크니까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와중에서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한마디가 잊혀지가 않아요. 그저 마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생사의 갈림길에 그 심정이 어떠하실까 잘 몰라서 그저 가서 보면은 조금 알까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정숙 권사님 찾아뵀을 때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목사 저도 이제 빨간 옷을 좀 빨간 거하고 뭐하고 섞인 그 무늬를 입고 갔는데 권사님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빨간 옷 뭐 이렇게 입으셔서 제가 대화하다가 그걸 보고 권사님 어떻게 저랑 권사님이랑 똑같은 색깔 빨간 옷 입었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의 한 말씀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한 마음. 하하하.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둘 다 주님 사랑하고 우리 둘 다 승리장로교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권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울리는 사람하고 사랑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오히려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또 받을 필요가 절실히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고 또 우리 가까운 가족 친척 식구
또 부모님 형제, 또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장모님하고 통하다가 급히 아이를 픽업하러 갔어야 됐기 때문에 9시 반에 밤에 저보러 좀 전화해서 기도 좀 해 주기를 부탁해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루하루 견뎌내실까? 장인어른 어르신을 간호하는 것도 지금 오랫동안 간호하셨는데 이제는 장모님이 자꾸만 여기저기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 아프신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파야 되지 않는데 그 말은 장모님은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사위가 볼 때. 왜냐하면 아프면은 장인어른 어르신을 간호를 못 하신다는 그게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간호를 위해서도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데도 마음껏 아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몸이 아프셔도 또 마음이 특히 이제 마음이 아파도 자녀에게 내색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색하고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참잖아요. 아파도 참고 견디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런 마음. 근데 그 견딤에 있어서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참고 참았는데 참고 견뎠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힘들 때가 인내의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장인 장모님 생각할 때 그 한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한계가 자꾸만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한계에 인내에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생사의 가는길에서 그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82절의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하고 주의 약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 주님 언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승리 장로교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How long? 언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까? 이 기도입니다. 1987년도 대학교 수련회 때 받은 오병의 약속의 말씀, 이젠 31년이 됐습니다. 31년 동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How long? 언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님 성취하실 겁니까? 성취해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제 마음의 기쁨과 위로 언제 안위해 주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기도입니다. How long?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인내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을 때 시편 기자는 피곤하여, 눈이 피곤하여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인내 한계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미래의 젊은이들조차도 지난주에 이런저런 카톡 메시지를 받으면서 희망이 없다는 게, 미래가 어둡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보았습니다.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내일 모레 미래가 어둡고 힘들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겠다. 구원해 주셨기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겉면의 메시지를 어느 카톡방, 인터넷 사역 그룹 카톡방에 남겼는데, 말씀 원리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저는 지난주에 그 탄자니아에 31살 된 한 자매가 질병으로 죽었다는 그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소식을 접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10년 동안 헌신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희한한 병에 걸린 아이들 사진 보니까 그냥 흑인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백인이에요, 백인. 머리도 하나도 없고 다 하얘요. 희한한 병이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병. 그런 환자들을 섬기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병이 걸려서. 31살인데 10년 헌신했다면 21살부터 헌신했을 텐데, 그냥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폴더를 열어서 처음으로 그 자매의 기사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야, 이 세상에는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과 복음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저렇게 떠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How long, 주님 언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 믿음의 진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엿보고 느낄 때, 알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돼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막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것, 대화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정성을 쏟아서 자녀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부모가, 자녀가 자꾸만 주님께 멀어져 갑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어미의,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 만일에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년 2018년 새해 맞이해서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년보다 진보, 성장해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볼 때 그만한 위로가 없습니다. 제가 그 김성천 목사님 병원에 가서 오히려 감사한 이유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미셔서 잡으셔서 꽉 잡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목사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링겔 하나 꽂고 식사를 못하신 가운데 전 몸이 그렇게 여유셨는데 의식이 말짱하시고 들으시고 말하시고, 약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투입하면은 상태가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양론에 누워 계신 권사님도 그러고 다 여러분들, 우리 이영승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르신들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를 받는다면서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부모가 자식의 신앙에 우선순위 두고 높아신 모든 정성, 기도, 눈물 다 하는데 그 얼마나 자식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게 최대의 관심인데 부모의. 근데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자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방문해서 그들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통 속에서 유혹 속에서 믿음의 견고히 섰는지 알고 싶은데 사탄이 자꾸만 막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이든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말씀 여러 가지 헌신했는데, 공을 들였는데 그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환난과 박해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실제로 미국 생활에서는 그런 게 덜한다 할지라도 이 미국 생활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어스트레이 쭉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고 양이 따라가야 되는데 곁길로 자꾸만 세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2세들이 대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떠납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눈물은 배우자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 신앙에 멀어져가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마음의 심정의 눈물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수고가 헛될까봐 공들여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던 이 예수 안 믿던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초신자들이 박해가 핍박 환난이 온 겁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심정은 이들이 이 박해가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견뎌낼까? 믿음으로 이겨낼까? 사탄이 유혹해서 시험해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 큰 염려 속에서 1절 5절에 두 번이나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나도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즉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나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부터 1년, 2년, 10년 계속 지금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 또 그렇게 봉투에 못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그 한 영혼, 사랑하는 그 한 영혼, 마음에 심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 저는 우리 승리교회 어저께도 토요일날 YMC 운동 나갔더니 우리 영어사역 진 윌리엄 또 제 아들 다 와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우리 영어사역 또 히스패닉 사역도 지난주일 제가 오후에 누가 성경 공부 가르치나, 왜냐하면 가르치던 그 메리 자매가 임신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건강하게 참 나가지고 안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아기를 돌보니까 이제 누가 가르치는가 봤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쓱 열어봤더니 우리 바로 이웃 테리 자매, 우리 교회 청소하는 그 자매가 앉아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또 영어 사역도
아주 오랫동안 교육자를 없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인도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 전도 대상자 30년 넘은 친구들 3명과 우리 교회 EM 떠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언제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언제 주님 들어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히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 한번 편지를 써내려갈 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의 신앙이 엄마의, 나의, 아빠의 최대 관심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식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내놓든 안 내놓든 나누지 않든 나누든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자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지만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어떤 미국의 유혹과 많아도 견고히 서서 이겨나가고 좌우나 우르나 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경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 금요일날 아들 대학교 픽업하러 갔다가 오면서 참 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 자신도 답답하지만 한심하지만 또 아버지로서 아이가 이렇게 좀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견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18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어박을 당하게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였더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억압당하면서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할 때 보고 계시던 하나님 마음은 근심,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독생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듣고 계셨는데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의 부르짖는 십자가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견디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감난산의 그 기도도 다 들으셨는데 견디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부르짖는 외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도 하늘에서 견디셨다는 겁니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는데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도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의 인간에게 못 박혀 죽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독생자가 죽는 것을 보고 들으시고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버림받는 자식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죽는데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견디셨는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참을 수 없으셨기에 독생자 십자가에 부르짖는 소리와 고난과 죽음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이해한다면은 시편 기자처럼 인간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이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견디셨나이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계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참고 견디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 또 호스피스에 또 양로원에 찾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많은 추억과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 계신 분들을 볼 때에 하루 24시간 그곳에서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홀로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주님은 그분들의 누워 계신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그분들의 마음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주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천진난만한 웃음 미소를 짓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환자실이든 호스피스든 양론에 만날지라도 한 마음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주님께 찬양 경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 심장으로 본받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되, 적어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치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